냉면이 땡기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8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펴지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얹고 당신은 이제 이 병에서 풀려나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 여자는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펴지지 않았던 그 허리가 단번에 펴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회당장이 분개해서 말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요? 예수는 이 회당에서 대놓고 범법 행위를 지금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안식일에 당신들이 키우는 소나 나귀에게 물이나 먹이를 어떻게 줍니까? 그야 외양간 문을 열어두죠. 안식일에는 외양간 밖으로 나가서 마음껏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먹이를 주는 건 일이지만 문을 여는 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이 가축을 굶길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발휘했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문을 열어준 것뿐입니다. 엿새 동안 갇혀있던 가축도 안식일에는 해방을 누리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엿새가 아니라 몇 년이라고요? 18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안식일 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 수사는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회당장과 율법주의자들은 오늘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지만 예수는 오히려 엿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에게 엿새 중에 병을 고치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하루만 참고 내일 고치면 될 일 아닙니까? 봤을 때 18년 동안 이 병에 매인 여자를 봤을 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오시오. 이렇게 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엿새가 수백 번이나 돌았던 그 18년 동안 그 여자를 향한 구원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예수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볼 때 그 여자가 그 병에서 풀려나기 가장 적절한 날은 엿새가 아니라 언제요? 바로 지금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외치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소수자 인권 문제는 언제나 나중에 선거에서 이긴 다음 날에 해결하자고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고 그 교체만 된다면 그것 또한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그 일을 해결하는 권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회당 안에는 지금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그 여자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법을 어긴 지금 그 예수를 보고 겁에 질린 회당장의 두려움입니다. 이 여자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겪어왔던 수많은 상처들,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그 차별과 조롱들 때문에 생긴 두려움일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민족, 아주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세상에서 장애인이나 여자가 서 있을 공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로 회당장이 갖고 있었던 그 두려움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세상이 깨지고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지탱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세상은 언제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 세상을 흔들자 회당장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보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너를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여기서 그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마치 18년 동안 병마에 매인 여자처럼 이 세상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허리를 굽히며 살았고 세상 앞에서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들의 세상에서 여자가 서 있을 공간이 없었던 것처럼 이 거짓이 만연했던 세상에서 진실이 서 있을 자리는 아마 없었나 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이게 또 앨범을 발매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작업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쓴 글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최종 원고를 보냈는데 최종 원고만 한 5번은 보낸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다 보니까 더 촘촘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혹은 이 단어를 보고 책을 던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도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된 것은 마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진실 때문에 세상에게 야단을 맞을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찾아낸 어떤 진실을 말할 뿐인데 누군가가 저의 자격을 운운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나에게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매일같이 예레미야처럼 이 소명을 거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그 자격을 잴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모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는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살아내는데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모두 선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민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18년 동안 사회에서 소외된 그 여자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랑스러운 아들들만의 세상에서 그 여자가 서 있을 자리는 없었을지는 몰라도 이 여자도 당신들처럼 아브라함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이 여자도 당신들처럼 존엄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여자도 다른 남자들처럼 안식일에 해방을 누릴 자격이 아주 충분합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의 산에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산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아마 끝까지 찾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소문이 만들어낸 전설적인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의 산은 불이 타오르고 흑암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
무시무시한 공포의 산으로 언제나 묘사되었습니다. 가고 싶으세요? 위험하잖아요. 저도 별로 그런 곳에 가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런 소문처럼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거룩함에 감히 속됨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의 산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지도자 모세 정도는 되어야 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두려워 떨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죽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을 만나는 장소가 그렇게 무서운 곳일까요? 히브리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온산입니다. 그곳은 마치 축하 행사가 열리는 잔치집과도 같습니다. 저는 새민족교회가 떠올랐어요. 우린 축하 행사를 신명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총회가 축제처럼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말이면 WCC 총회가 열리는데 아주 축제 같은 분위기가 아마 연출될 겁니다. 그런 것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나와서 여러분을 반겨주시고 맞이해 주십니다. 그 앞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데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벨의 피가 구원을 호소하는 피였다면 예수의 피는 구원을 이루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온산은 유대인들이 신 앞에서 벌벌 떨던 그 신의 산과 같이 공포와 두려움, 억울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언제나 기쁨과 환희가 충만한 축제요, 진정한 하늘의 도성입니다. 거기서 아벨은 더 이상 울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와 눈물을 모두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우리 외양간 문을 열어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오늘 여러분 앞에 그 문이 열렸으니 이제는 두려움을 벗고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굽어진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신의 산과 같이 쳐다보면 죽이고 몸이 감히 그곳에 닿아도 죽이는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한 사람, 어떤 카리스마 있는 그런 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시고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스스로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